저번 설교와 이어서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창조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바로 인간 창조에 대해 함께 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말씀 나눔을 통해서 세상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사이에서 갈등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지식이 우리를 참 두렵게 합니다. 당장 내 앞에 펼쳐진 어떤 현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비롯해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주는 여러 지식들, 예를 들면 성공하는 방법이라든지 행복의 비결 등에 갈급하게 만들어서 세상의 여러 정보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귀 기울이게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에 온 마음이 쏠려 있다 보니 정작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쏟기엔 우리 현실에서 매우 어려워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지식을 모르면 도태되어 밀려난다는 압박을 우리에게 주고 또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정작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 때문에 망한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잘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하나님은 잠시 뒤로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모든 시도들은 인간의 교만함과 이기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하나님의 존재를 대체하려 하는 시도들도 모두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되고 우상 숭배와 같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 혹은 물질이면 무엇이든 가능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죄로 인하여 많은 것들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나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또 내 옆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의심을 첫 번째로 알아야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세상의 여러 논리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며 세상 앞에 늘 초라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인생을 보며 자신을 구박할 때가 있죠. 또 무기력과 좌절감, 실패해서 헤어나오지 못해 안절부절한 마음, 어디 한 곳에 마음 두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이 주어지고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논리, 즉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서 전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략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을 텐데 어떤 저의 짧은 생각과 얄팍한 지식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시선이 먼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을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내가 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늘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과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를 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또한 옆 사람을 보는 시선도 달라져요. 옆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철학이나 과학, 그 외에 여러 분야의 논리들을 가지고 세상에 어떤 몇 가지 부분은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심 초점이 어떤 논리를 반박하는 데 있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의 존재를 명확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창조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서 무엇이 과연 더 맞냐?
이런 이야기들, 어떤 실험이나 관찰, 검증으로 확인된 어떤 특성 간의 차이를 문제 삼기보다는 생명이라는 것이 어떤 비인격적인 알지 못하는 물질의 힘에 의해 파생된 결과라는 주장과 창조주에 의해 계획되었다는 주장 사이에 세계관의 대결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그래서 창조론 대 진화론을 어떤 철학적, 과학적으로 논증하여 무엇이 더 맞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 우주를 포함하여 창조된 피조 세계와 인간의 존재가 갖는 목적과 의미에 초점을 두는 것이 훨씬 바람직합니다. 피조 세계와 인간 존재가 진화에 의해 발생된다면 도대체 어디서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해야 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삶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하려 합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어떤 스님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꾸 왜 태어났는지 고민하지 말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사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라고 해요. 그저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고 어느 정도의 희노애락을 느끼다 건강하게 죽는 것이 모든 인생의 목표가 되어 모든 초점이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연 전부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실패하거나 도태되면 우리의 정체성은 금방 흔들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지금 우리의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가 어디로부터 정체성을 부여받고 있는지 알게 되는 중요한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시며 그가 세상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로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정체성의 혼란과 존재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여러 우리 안에 아픔들이 있는 이유는 모두가 알다시피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자신도 사랑할 수가 없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생존의 경쟁 대상이며 평가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어떤 나의 경쟁 상대방으로부터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게 되어 모든 평가의 기준을 외부로부터만 보려 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 모습 안에 강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를 바꿀 만큼의 영향을 주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주제가 중요한 주제인 만큼 사실 벌써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열띤 토론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회에 일치점이 없을 만큼 여러 논쟁들이 있습니다. 일치점이 없다고 해서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 뜻에 맞추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에서의 토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해석과 논쟁점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문제를 일으키는 논쟁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논쟁들 속에 결정된 중요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계화시킨 것을 교리라고 하는데요. 교리는 딱딱하고 재미없고 거부감이 드실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교리 3가지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에서 벗어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을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 3가지이기도 하는데, 최근 한두 달 전에 한국교회 이단대책위원회 주요 교단이 연합하여 이 기준을 기초로 이단 규정을 만들어 놓은 내용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교리들이 해석상에 있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며 함께 발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이 3가지 교리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육신 교리, 마지막으로 이신층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면 모든 성경의 해석이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성립되지 않으면 십자가의 죽음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삼위일체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성육신이 바로 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 루터는 특히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곧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교리는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이신층이가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이신층이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교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만 성경을 따라 몇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있어서만큼 서로 의논하심을 통해 인간 창조가 특별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젤렘이라는 단어와 데무트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어떤 다른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용어구 같은 것입니다. 관용어구.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인데요.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같은 의미, 즉 형상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양과 형상,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관용어구들이 성경에는 강조 용어로 여러 군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짝을 이뤄서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네, 없죠? 인애와 자비, 예를 들어 은혜와 사랑, 의와 공의, 이거 외에도 수많은 이 짝을 이루는 관용어구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관용어구로 같이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형상과 모양 사이에 원래 접속사가 없는데 번역 과정에서 접속사 그리고를 추가하는 바람에 약간의 성경 해석상의 혼동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형상과 모양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논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심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 오경 중 첫 번째 성경인 창세기를 집필했을 당시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이 형상이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사물이 상징하는 것에 본질을 전달하는 것으로 믿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육체적인 어떤 면에서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을 뜻하지 않고 아버지의 태도, 표현, 성격 등을 거울처럼 반사해주는 방식으로 닮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본질에 대한 물리적인 구현이면서 여기에는 그 본질이 나타내고자 하는 어떤 기능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하고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멘. 아담과 셋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가장 먼저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sonship. 네, sonship을 갖습니다. 바로 아들의 지위를 갖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이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6절 하반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한을 주었습니다.
아들로서 다스릴 권한을 주었다는 의미는 이 고대 근동에서는 왕족 대표로 자기 위치에서 대리 통치자로서 역할을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 번째 특징,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킹십. 왕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두드러지는 특징 두 가지는 바로 sonship과 kingship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온전한 뜻대로 다스릴 권한을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제 기능적 측면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바로 영혼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바로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인간을 그래서 인격적인 존재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에 따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사람이 인격적인 존재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도 초월해 계신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함께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인격적인 존재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타인보다 열등한 인격이나 계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동등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한 공동체, 가족으로 만드셔서 서로 돕는 역할, 즉 협력을 통한 조화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의 올바른 성적 관계를 통해 생육하고 번식하게 하심으로 많은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안에 질서를 세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혹은 성적 전체성을 약화시키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나님의 선한 질서 안에 설 자리가 없어지므로 거부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또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 창조된 인격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공동체로 함께 살며 어우러지는 것이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자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제 인격적인 존재에 두드러지는 특징 몇 가지를 말하려 합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다스리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합리적인 성품과 도덕성입니다. 합리적인 성품은 우리의 지성을 말합니다. 다스리기 위한 또 우리의 어떤 의지에는 반드시 도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 깨어진 우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남발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합리화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군사 등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할 여러 분야에서 도덕성이 마비되고 합리화함으로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거나 개인주의 혹은 집단 이기주의와 같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합리적인 성품과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주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자기 결정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유의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진행하실 때 마구잡이로 진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진행하시며 질서를 잡아가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하고 선택한 일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로 지어진 인격적인 존재인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어떤
결정 앞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는 자기가 결정한 것에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내버려 두신 것도 아담과 하와의 인격적인 결정에 의해 선택한 것이니 그 결정이 부당해도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람이 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의 책임은 모두 사람이 지게 된 것입니다.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여전히 내 마음대로 결정은 하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남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핑계를 댑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고백한 상남자 아담은 어디 가고 바로 하남자가 되어버렸어요.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책임을 회피합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림으로 사람의 인격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고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알지 못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지 못합니다. 도덕성이 마비되고 내 욕구대로 내 이익을 채우는 방향으로 내 마음대로 이제는 엉뚱한 것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강한 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 많은 자가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높은 명예를 가진 자들이 부도덕하게 다스리는 불합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떨까요? 벌거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않던 사람에게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두려움과 분노와 절제하지 못하는 무절제한 삶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이제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므로 죽을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어버렸습니다.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이 크게 더하게 되었으며 남녀가 서로 돕는 배필에서 협력이 아닌 서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자신의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을 반사하는 것이 아닌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인격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이거에 대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그에 져서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사람에게 두드러지는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양심, 두 번째는 종교의 씨앗입니다. 이 양심과 종교의 씨앗이 우리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씨앗은 로마서 1장 19절을 통해 한번 알아볼 텐데요. 로마서 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는데 죄로 인하여 종교의 씨앗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통해 양심을 말해줍니다. 우리 14절 15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니 아멘. 양심이 있지만 이 양심마저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본성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마음에 새긴 율법, 즉 양심이 있는데 이것이 죄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은 원래 없던 것을 갑자기 주신 것이 아니라 원래 첫 창조 때 인간 본성에 새겨져 있던 내용을 죄로 인하여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기에 시내산에서 성문법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돌판에 적어진 십계명을 기록되어진 법이라고 하고 기록되지 않은 법을 우리 마음의 법, 즉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은 계명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려 하면 할수록 못 지키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며 자신의 죄인됨이 더욱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이 필요한데 그 회복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깨어진 형상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또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아멘. 또한 아담과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서로 비교하며 우리에게 여러 말씀을 알려줍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들의 지위를 얻었고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아담과 그리스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피조물이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아담을 오실 자, 곧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여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에 은혜가 들어옴을 말해주며 고린도서에서는 아담을 산 영, 즉 생명,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살리는 영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러 오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십자가를 통해 다시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의 현 시대에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현 문화 속에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이 모든 내용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사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쉽게 마음이 무너집니다. 온갖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장악하게 됩니다. 분노,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 미움, 여러 마음들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내 인격도 무너뜨리지만 이것을 상대방을 향해 쏘게 되는 순간 상대방의 인격도 무너뜨립니다.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내 기준에서 아무리 무식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좀 무시할 만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이어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 인격이 무시당하면 분노를 느끼고 인격에 스크래치가 난 것은 용서받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은 자기 인격을 가장 존중합니다. 자신의 인격이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도나 정치도 사람의 인격을 무시해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인격으로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가정의 평화도, 교회의 평화도, 학교의 평화도 인격 존중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존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서로 존중받고 존중하고 있는 것 같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떤 것 같아요? 확고하시나요? 아니면 수없이 흔들리고 있나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디로부터 지금 확인받고 있나요? 그게 물질? 아니면 명예?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스펙?
분별하기도 어려운 수없이 쏟아지는 문화의 거센 물결과 세상 가치관에 여러분은 휘둘리지 않고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목표 지향적인 사회에 그게 직장이든 학교든 내 능력을 증명해야 하고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하는 곳에 살면서 여러분의 존엄성이 때로는 짓밟히고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인맥도 없어, 나는 실력도 없어, 못 따라가 안 돼, 자존감이 무너지고 무기력증에 빠져 계신 분은 없으시나요? 세상에서는 실력이 없어 못 따라간다고 하고 교회에서는 신앙이 없어 못 따라간다고 나는 뒤처지고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시나요?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어떠신 것 같아요? 건강한 관계가 잘 이루어지던가요? 이성 간의 관계뿐 아니라 동성 간의 관계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를 두며 나와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시기하고 뒤에서 험담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교만하며 무시하며 적당하게 나와 비슷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지금 깨어져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부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줄 믿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바쁜 현대사회에 지치고 말씀에 대한 진중한 고민을 해볼 시간도 없이 내 존재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세상 물결에 흘러가는 대로 세상 가치에 순응하며 미래가 불투명하고 보이지 않아 온갖 불안과 염려로 또 그걸 잊기 위해 오늘 하루 그냥 무의미한 것들로 나를 위로하며 즐기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며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온전하여지길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이 정신호 목사님이란 분이세요. 2012년도에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전도사로 이분이 공부를 하던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아무래도 이제 저도 사역자다 보니까 평가받는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설교를 하거나 여러분들 이제 평가를 하실 거 아니에요. 사역을 잘하나 못하냐. 여러분들도 사회 나가면 마찬가지로 평가의 대상이시죠. 그분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평가받는 존재가 되었고 이제 사역자로서 신대원에서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공황 같은 게 왔나 봐. 그러니까 어느 날 숨이 안 쉬어지더래. 그 숨이 안 쉬어지는 그 상황에서 만든 곡이 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2012년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이게 그래서 신학대학원 전도사들 사이에서 불려지다가 이렇게 유명한 곡이 될 줄 몰랐대요.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디사이플스 청관웅 목사님 후임자로 오신 분이에요. 디사이플스 2기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이 정신호 목사님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수없이 평가받는 자리에 아마 서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도 내가 내 정체성을 확고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존재야. 이것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확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